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죠. 주일학교 교사,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교회의 목회자, 목사, 전도사 모두 포함됩니다. 카테쿤티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 카테쿠메노스,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파신 아가도이스, 이 말의 뜻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특별히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는 말은 코이노네이토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근데 여기 코이노네이토는 대접하다, 함께 나누어 주다, 섬기다, 교제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대접하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조금 이게 너무 쉬워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코이노네이토 데호 카테쿠메노스 톤 로곤 토 카테. 역시 수준이 여기는 헬라어를 해야지 아멘이 나와요. 네.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좋은 것을 잘 대접하라. 그게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이게 꼭 장로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소그룹 리더들, 집사님이든 그들의 직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첫 번째,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을 접대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게, 존귀하게 접대하라는 겁니다. 쉬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무시하는 아이가 영어 성적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학 선생 무시하는 학생이 수학 점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을 존경하다 그 학생은 틀림없이 국어 점수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운다는 말입니다. 끄떡끄떡 하셔도 되고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만약에 우리를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면 교육의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를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교육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권위로 통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가르치는 자를 경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면 어린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도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스펄전이 아주 젊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참여하고 너무 말씀이 귀하게 잘 전하는 걸 듣고 끝난 뒤에 물어봤어요. 젊은이 몇 살이냐고. 그래서 그때 스펄전이 말하기를 내 나이 별로 관심 두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 역시 가르침을 받는 자를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얕보거나 깔보는 태도, 결코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 몰라, 나보다 몰라, 나보다 무식해,
나보다 형편없어. 그런 생각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런 일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너무도 쉬워졌습니다. 자신이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명령조의 말을 하거나 무례한 언동으로 대하는 모습 쉽게 봅니다. 심지어는 상스러운 언어와 비속어, 욕까지 스스럼없이 뱉어내는 그런 모습 차마 보기조차 민망하고 듣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설령 나이가 많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대중을 대할 때, 회중을 대할 때는 깍듯한 존대어와 함께 격식을 갖추고 예를 갖추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나이 어린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어리다고 소그룹 리더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에게 이제 막 신학을 마치고 새내기 전도사, 곧 갓 안수받은 젊은 목사에게 나이가 나보다 젊으니까 그냥 쉽게 반말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도 내가 괜찮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너 태어나기도 전에, 젊은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벌써 장로 됐어 그래요. 내가 장로 된 지 벌써 30년 40년 됐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저는 그 연세 드신 장로님 배나 존경할 자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를 귀히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례하고 예의 범절에 맞지 않는 행동, 옳지 않다는 겁니다. 법도와 예절을 지키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와 섬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내 자존감도 높아지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 거, 절대로 그래. 저 사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가르치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또 임금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스승은 결코 가볍게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가르치는 일을 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이로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일하는 사람을 더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직, 스승의 위치, 스승의 직임 그 자체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교육열이 김영란법을 만드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가 교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해도 처벌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참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부모님과 학교의 선생님들 대부분 진학과 직장, 출세, 부귀 영화 위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학교 가는 것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와 목회자들 저들의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신앙적인 인격과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고 그러니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어떤 교회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니믹스라는 나이가 많이 드신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왔을 때 한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청하였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 좋겠다고. 그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에 아이가 3명 노는 것을 보고 얘들아 너 내가 나가는 교회 와서 함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겠니? 선뜻 그 세 아이가 따라왔습니다.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생일날만 되면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주일학교를 마치고 장년부로 올라간 뒤에도 늘 선생님 생일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느 선생님 나이가 많이 드신 뒤 선생님 나이가 많이 된 어느 날 어느 생일날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일하는 찰스 콘웨이,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 나머지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관이었습니다. 주일날 세 사람 데려다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선교사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관으로. 뭐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미 행정부의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와나메이커는 한마디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그 연유를 알아봤더니 그가 답신을 하기를,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 그 어떤 일보다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직 때문에 장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당신 교회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그때 승낙하고 장관직으로 갔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은 두말할 것 없이 워싱턴에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에 와서 주일날 주일학생 가르치고 주일 저녁 비행기로 또다시 가고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날 한 기자가 와나메이커에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 그가 대답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장관직 오라고 그러면 얼른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또 다 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 한두 명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그 이전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지만 아브라함 밑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갈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 가르쳤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애 없다가 60살이 되어서 쌍둥이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 제 길로 갔습니다. 야곱 하나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13남매를 낳았습니다. 12형제의 디나까지 13남매 낳았습니다. 12명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12명밖에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1명, 이삭이 1명, 야곱이 12명 가르쳤는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는가? 다윗도 나왔습니다. 솔로몬도 나왔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도 왔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가르치는 이 한 학생이 어떤 날 무엇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르치는 몇 명, 한두 명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일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되는가? 왜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분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학문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잘 대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가볍게 여겨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역시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읽고 쓰며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 해결을 위하여 학문과 기술을 익히고 터득하는 것,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삶의 규범과 법률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의 영화를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윌리엄 펠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더욱 값진 것으로 믿는다. 시장 모리베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깡패 집단의 두목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 총장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학 교육이 필요하지만 대학 교육보다는 말씀 교육이 더 중요하다. 대학 교육 갖고 말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더 웨슬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을 단지 더 교활한 마귀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돈 잘 벌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유익하게 하고 남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어를 못 따라가면, 영어 못 따라가면, 수학 못 따라가면 과외 선생님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 잘 못 가르친다고 목사님, 전도사님 좀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의 성경 좀 가외 공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의 제1장로교회에 섬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화학을 전공한 미어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헌신자가 나왔는데 저 유명한 CCC의 창립을 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 그리고 대통령의 목사로 잘 알려지고 전 세계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분의 제자랍니다. 영 라이프 창설자 짐 레이번, 대교회 목회를 했던 리차드 할브슨, 루이스 에반스, 그분이 가르쳤던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데 그분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해서 체계 있게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쓰고 있는 성경 사전 가운데 미어져 사진이 있습니다. 원래 원제가 뭔가 하면 What the Bible is all about,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큰 이름을 떨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그들은 언제나 한 권의 책 하나의 건물에 마음을 떼지 않았답니다. 그 한 권의 책은 성경책이고 하나의 건물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10명,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는 매주 토요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매주 안식일에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생활해야 한다면 금, 보석, 땅을 팔아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책인데 그 책 성경과 탈무드라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죠. 다른 민족들은 왕국, 귀족, 사제, 무사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예수님께도 랍비라고 하셨습니다. 랍비요, 안녕하쇼, 랍비.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음식점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전자제품 가게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 율법 학교를 세운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장 율법 학교, 회당하고 가까운 게 그래도 예배당 세우는 한국 사람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면 끄떡끄떡이라도 하시고 몸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아주 열찬 환호를 올릴 사람은 양말이라도 벗어가지고 흔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느 민족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없이는 교육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노벨 수상자 가운데 22%가 유태인이 됩니다.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태인이 됩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02%밖에 안 됩니다. 미 의회 정치인의 10%, 미국 변호사의 30%, 미국의 법대 의대 교수 중 50%,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유태인들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말씀 교육, 율법을 배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알지만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잘 모릅니다. 미켈란젤로는 8살 때 저 유명한 유럽의 조반니라고 그러죠. 메디치가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밑에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그를 보고 보틀도 지오반니가 그를 데려갑니다. 당대 제일 유명한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도록 보냈습니다.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양한 사람이 묻습니다. 지오반니가 묻습니다. 왜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그분께는 더 배울 게 없다고. 그분께는 더 배울 게 없다고. 여러분 혹시 로마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당 문 딱 들어서면서 오른쪽 맨 끝 옆벽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소위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게 미켈란젤로가 28살에 제일 먼저 만든 조각상입니다. 아직도 그 흉내도 다른 사람들이 내지 못할 만큼 돌멩이를 마치 부드러운 천으로 옷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는 그 장면, 피에타라고 그랬죠. 그가 그린 그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을 뽑는 시스타나 성당의 천정화 그림 뭐라고 그러죠? 천지창조. 벽화 최후의 심판 12년 동안 그렸어요. 천정벽화를. 성베드로 성당을 누가 지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지었어요. 그 디자인하고 받은 돈이 자그마치 2조 9천억을 받았답니다. 근데 12년 동안 그렸던 시스타나 성당의 천정화 벽화에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천지창조, 천정에는 창세기에 있는 중요한 7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벽화에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 소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장면을 그렸습니다. 성경을 그때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제들도 모두가 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었던 그림쟁이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미술이나 조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만난 가이드는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분 설명 끝났는데 내가 잠깐만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고 유명한 화가인 건 틀림없는데 그가 그 조각 솜씨와 그 미술 솜씨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 그걸 이야기 안 하냐? 봐라, 성경 아니에요, 성경.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각가, 조각 기술이나 그의 미술 솜씨를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떻고, 라파엘로가 어떻고, 보티첼리가 어떻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고, 르네상스의 4대 미술가, 그들이 가장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존경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도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가르칠 마음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펼쳐나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